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좀 색다른 소리가 들렸죠? 지금 이제 3층에서 이제 유초등부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 이제 몇몇 좀 모여서 이제 오늘 손을 흔들어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하루 자고 저 보이시죠? 카메라에 저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도 또 오전에 또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돈독해지는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지만 설교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솔라, 다섯 솔라라고 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외쳤던 그 5가지의 외침들 중에 이번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요즘에는 관용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차량의 블랙박스나 아니면 CCTV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허허허 넘길 걸 막 분노에 차서 막 가서 뭐 싸운다거나 부순다거나 들이받는다거나 막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넓은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종교에 있어서 이러한 관용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든 진심으로 선을 추구하면 그 길이 진리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귀결된다. 그때 종교개혁주일 그때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오늘 제목인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가장 큰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 4장 1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외쳤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구원의 질서이며 지금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공회 앞에서 외치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뭐 재판을 해서 뭐 사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9절 앞에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신문 받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내가 착한 일을 행하였는데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일, 그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긴 세월이 흐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형을 내려서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의 권세로 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11절에서 베드로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쓸모가 없어서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와 같은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너희가 예수를 보고 예수 버려도 돼 라고 했던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적인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마치 쓸모없는 돌과 같이 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력은 언제나 예수님을 좀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린 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선포할 때 뭐라고 하냐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초반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바로 직전의 모습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종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 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의 재림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지금 더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버린 돌로 만들었던 그 예수,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이 쓸데없다라고 버렸던 것을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집에 모퉁이 돌로 만드셨는가? 바로 만물의 창조자요 교회의 주인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난관이 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을 하십니다. 그거부터 큰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또한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평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무엇이라 하였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선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세상은 버렸으나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만드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이 유일한 능력의 근원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세상에 버린 돌을 구원의 유일한 모퉁이 돌로 통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12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의 머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내 생각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으니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모퉁이 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아마 구원의 방편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면서 구원은 오직 내가 뭐 어떤 공로,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열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생명,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일이지만 지난 11월 4일, 한 10일 정도 전의 일입니다. 가톨릭 교황청에 있는 교리부에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로 성모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무려 몇천 년이 지난 동안 이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로 불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빼고 오직 구원의 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 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은 하나이며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2000년 전에 외쳤던 이 외침,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천하 사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그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를 외쳐야 합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부활의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매일 자주자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어떠한가?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자기의 몸을 들여서 드리셨던 그 제사,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도 다른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온전한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으면 매 주일마다 목사님은 여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름도 다른 제사도 필요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구원의 길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제나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버린 돌로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구원의 유일한 모퉁이 돌로 삼으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믿고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교회를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항상 오면 이제 비슷한 시간에 오잖아요. 수요일에도 한번 그분을 만났고 금요일에도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 어떤 좀 키가 작은 아저씨,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딱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갑자기 웃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아무튼 뭐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 표정이 어떠냐면 진짜 싹 굳어서 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딱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는데 그러한 많은 이단들 막 저희 전도 폭발해서 부평공원에 가서 하다 보면 거기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렇게 가판대 세워놓고 있고 뭐 신천지도 돌아다니고 막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맨 앞에 설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다. 예수님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 봐봐 서로 잘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함께 잘하고 이렇게 하잖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 고백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며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말보다 삶에서 먼저 드러나도록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받을 이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